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게 의지한 전도사입니다. 레기 13장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재앙, 죄, 부정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앞장에서 나병에 대한 진단의 규례에 이어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은 단순히 위생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으로 진단받고 진영 밖으로 내쫓겼던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나았어도 여러 단계의 회복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에는 회복의 절차가 크게 3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나병 환자의 환부가 나았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진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찰 결과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례를 거행합니다. 정결례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에 잡고 붉은색을 띠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함께 가져다가 그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 나병에서 정결해진 자에게 7번 뿌려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죽은 새는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진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날려보내는 새는 죄를 멀리 보내는 상징적 행동으로 병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순간으로서 다시 이전의 정결함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천막 앞에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깎으며 몸을 씻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공동체로 돌아올 사람은 몸의 모든 털,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깨끗하게 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되어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병 또는 부정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오는 내적이고 영적인 성결을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몸을 씻는 가장 좋은 예는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에서 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숨겨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나병이 감춰지겠습니까? 나아만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많은 공적을 세운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낫는 병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주고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육, 어떤 선행, 어떤 훈련으로 가능합니까? 나병은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나 그 어떤 의술로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막문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위생상의 정결 절차를 밟았다면 이제 나병에서 나은 자는 제의적 정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일간 장막 밖에서 지내다가 8일째 되는 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결한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였음을 감사하는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 록을 취할 것이요. 가루 1 에바는 약 22리터이며 기름 1 록은 약 0.3리터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나병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소독되고 청소되는 것을 상징하여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나병이 치료됨으로 거룩하게 되고 청결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번제는 죄와 부정이 완전하게 태워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 사는 인생은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겠다는 거룩한 다짐의 번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짝을 이루어 드리는 소제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8째 날 숫자 8은 새로운 출발임과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예배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킬까요? 당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격리하면 그 환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질병을 넘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회복도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에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공동체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 예배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사장이 받아들여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요, 모든 삶이 다 총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적으로 다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회복의 절차를 잘 밟아야 다시 그가 회복되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가난한 자들의 정결법입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가 가난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대한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회중에 드리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속죄제의 어린 수양 대신 비둘기가, 번제의 어린 암양 대신 비둘기가, 소제의 고운 가루 에바 3분의 1 대신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인과 같은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력 구원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을 수 없었듯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33절부터 53절까지는 나병이 집에 발했을 때의 정결 절차입니다. 집에 발생한 곰팡이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보되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말하고 그 집을 정결하게 하려고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이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리며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해 속하여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54절부터 57절까지는 나병에 대한 규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나병에 대한 정결의식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병에는 치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을 막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 고함을 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곁에 못 오게 합니다. 만일 성한 사람 곁에 오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을 막고 엎드렸다는 것은 벌써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냐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덥석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순식간에 고름은 사라지고 나병은 고침을 받고 그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우리는 정하게 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샬롬.